오늘 이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부자 관원, 부자 관리 청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읽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누가복음 9장 15절부터, 지금 우리가 18장에 와 있습니다만 9장 15절부터 18장 14절까지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 여기서부터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누가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2년간 있으면서 여러 광범위하게 예수님에 관한 증인들을 만나고 사실들을 확인하고 자료들을 모으고 할 때 기준서로 마가복음을 이용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은 24장, 21장, 28장이지만 마가복음은 16장까지죠. 그래서 가장 간결하고 간단한 기록이 마가복음인데 최초로 쓰여진 사복음 중에서 최초로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일치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역시 마가복음을 기준서로 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역사적인 사실들을 수집을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 개념을 먼저 두시고 15절에 보니까 만져주심을 원해서, 만져주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상 안수하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여기 보니까 어린 아기를 데려왔다. 여기서는 아기란 말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라고 하셨고, 그래서 아마 한두 살짜리부터 대여섯 살, 7, 8살까지 어린아이들이 폭넓게 지금 여러 연령층 아이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그렇잖아요. 아기들을, 특히 아기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다. 그러면 와서 우리 아이 축복기도 해주세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유대인들 역시 똑같이 그런 마음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저리 가시오. 저리 가. 근데 쫓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같은 내용, 기록에 보면, 같은 내용에 대한 기록에 보면 한 말씀이 더 있더라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노하시고, 내 쫓는 걸 하나님께서 노하시더라고요. 주님께 오는 아이들을 금하는 것을 노하셨다. 그렇게 덧붙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 그들을 대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서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하셨다는 말을 기록했고요. 또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1부 예배 때는 그런 얘기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그걸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맞나 틀리나 따지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해되면 믿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믿고 그건 어린애 같은 마음 아니에요. 늙은 능구랭이가 들어있는 노인 같은 마음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내 생각에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건 틀렸어. 그런 사람들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2절을 잘 암송하잖아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시간이 얼마큼 지나면 성경의 3분의 2가 믿어지고 또 좀 지나고 나면 3분의 2가 믿어지고 그리고 꽤 오래 지나면 90%가 믿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 앞에 굴복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뒤로 밀어놓고 주님 언제가 깨닫게 하시겠죠. 그렇게 받을지언정 그 말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어제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그저께 말씀 토요일 날 그날에 또 같은 본문에서 그 밤에 자 봐라 이게 그 밤에 그 낮에 이게 이렇게 틀리지 않느냐. 근데 오늘은 우리가 오히려 그렇지 않았으면 더 잘못됐었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멘 하고 받는 것.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자체를 안 믿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옛날도 아니지 옛날이죠. 지금 한 50년, 70년 됐으니까 80년도 되고요. 성경 말씀 중에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골라내자. 모세가 한 말, 여호수아가 한 말, 이거 사람들이 한 말은 다 빼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만 골라내자. 신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그래갖고 요거는 아니고 요건 아니고 면도날 가지고 오려내듯이 다 오려내고 남는 것이 뭐냐? 딱 하나가 남았어요. 산상팔복. 그것만 나왔다. 이거는 진짜 예수님 말씀이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부정하고 참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1.1이라도 변할 수 없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야지. 이게 내가 얘가 좀 빗나가는데요. 그 학자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를 근거로 삼는 근거가 뭐냐? 자기들의 이성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성으로 만들어놓은 가설을 가지고 그걸 쪼개고 베어내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놀란 게 그겁니다. 아니 실제로 존재하는 이 사본으로서 존재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존재하지 않던 가설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설로 생각해낸 문서를 기준으로 있는 것을 갖다가 작사를 내는 이런 모순의 세상이 어디 있는가.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합니다. 왜? 논리적으로 납득을 하게 설명해 주니까. 언제 주님의 하신 일들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예수님이 처녀에서 나왔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 이 논리입니까?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그 알량한 그 잘나빠진 한 대밖도 안 되는 두뇌를 굴려가지고 온 우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앉아있는 이게 인간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 무서운 죄를 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그것도 가장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그 짓을 했던 것이 과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고 그 물을 먹은 학자들이 지금도 신학계를 주름 잡고 펼치고 앉아있는 거다 그러시죠. 제가 공부를 안 하고 모르고 무조건 얘기한다면 저도 무식한 사람들 겁니다. 공부해 봤어요. 네? 뭐 참 웃기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린애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교만죄를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참 저는 우리 청년들과 교인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뭐 똑똑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보면. 그죠? 똑똑해요. 몰라서 어떤 때는 그거 처음 알았네? 이런 얘기인데 처음 알게 됐네? 그런 경우는 있지만 안 믿어져 가지고 이건 틀렸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얼마나 귀한 우리들 교인인지 몰라요. 네. 에린이 간증에서인가 어제 보니까 지난주 내가 설교한 설교를 듣고는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신 처음 알았다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얼핏 금방 생각이 안 났는데 처음 아는 건 있어요. 근데 틀린 건 없습니다. 그게 어린애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더라도 따지려고 드는 사람들을 보면 참 한심하다. 저게 언제 잘할까. 그러면 따질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쭈어야지. 주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또 알게 깨닫게 해주시죠. 자, 제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좀 열통이 터져가지고, 하나님의 신학교 교수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이거 세상에 이 무슨 믿음의 사람들인가. 18절부터 30절까지 부자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고 마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이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그러니까 젊은, 부자, 관원 이렇게 되겠죠. 또 오늘 19장에 보니까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 굉장히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주님께서 그 말부터 다시 찝으십니다. 찝으셔가지고 딱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너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얘기하는 거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 앞에 선하다라는 말은 아무도 안 붙입니다. 더더구나 여기에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랍비잖아요, 랍비. 탈무드에 따르면 랍비를 부를 때 선하다는 형용사, 수식어를 붙인 데는 한 군데도 없다 그래요. 근데 이례적으로 지금 이 청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나를 왜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아느냐. 그렇게 네가 믿느냐. 이제 한번 고시고 봐라. 네가 말한 데 대해서 네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어떻게 뭘 해 영생 얻겠습니까? 오늘 똑같은 질문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왜? 영생 얻으려면 뭘 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네? 영생을 얻으려면 착한 일을 해야 할 줄로 생각하고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생각하고. 근데 주님께 대한 질문이 이 청년부터 시작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잘못됐어요.
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뭐가 우리 영생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다 준비해서 말을 해서, 야, 저기 있다. 이거 받아라. 그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뭘 힘써 해야 영생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대로 해라. 계명대로 해라. 뭐라 그랬느냐?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청년이 그것은 제가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다시 그에게 생각하게 만드시는 말씀하십니다. 다 지켰다고? 근데 한 가지 부족하다. 잘 생각해봐라. 한 가지 부족하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다시 살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5가지를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라, 하지 말라. 10계명에 5계명부터 9계명까지 하셨더라고요. 10계명은 뭡니까?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탐심의 문제입니다. 이 청년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거 다 했다 그러는데 마음속에 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걸 지적하시고 사실 말씀, 네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다른 데 보면 돌아갔다면 여긴 돌아갔다 말은 안 나옵니다만 심히 근심했다. 왜? 그 포기 못하겠거든. 그 많은 재물 어떻게 내가 모은 건데 그걸 어떻게 내가 다 나눠주고 줬는단 말인가.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우리가 어제 봤던 14장에서 그러시잖아요. 내 부모, 형제, 처자,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죄가 되지 못한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런 자는 능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 딱 집어서 인간관계의 포기와 재물을 포기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구제하는 일만 힘써 그 말은 아닙니다. 왜? 집을 주시고 돈을 주시는 것도 주님 위해서 쓰라고 맡겨주신 거니까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흥청망청은 안 됩니다.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그게 내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 등기증이 있잖아요. 아파트나 집이나 토지나 부동산 권리 등기증.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죠? 권리 등기증을 권리 등기증을 그러죠. 네, 거기 보면은 소유주 박영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착각을 해. 내 건 줄 알아. 근데 전부 오늘부터는 권리 등기증에 명의 이전을 해야 돼요. 소유주 하나님. 그리고 밑에다 가로치고 관리자 박영철 그렇게 써야 돼. 그거예요. 그래서 많이 맡긴 자에게서 많이 참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가 돈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야, 민원아, 너 예수님 주인으로 모셨잖아. 그건 네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셨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현준이는 원래 사람이 성실하고 착해서 성실하고 착한 것 때문에 받았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누구도 구원 문제에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내가 모셨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것들을 다 연결시키면 다 일맥상통한 아주 정확하게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천국에 달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다시 인증받고 싶어서 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남편, 아내, 자매, 형제, 부모 버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근데 여기서 무슨 뜻입니까? 네?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그 가족들을 네가 책임져야만 될 것 같고 네가 어떻게 해줘야만 할 것 같은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을 똑바로 해라.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간증을 많이 들어보면 참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 특히 자매들 같은 경우에 남편을 얼마나 철저히 의지하는지, 남편 말이면 뭐 그냥 자기 거는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굴복하고 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걸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편을 내려놓았다. 근데 부모들이 자녀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아이고, 우리 신영재, 이한이 보면 너무 귀엽잖아. 근데 내려놔야 돼. 아비로서 책임은 다해야 되지만 내 소유가 아니고 내 놀이개가 아니고 걔도 한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인격체거든.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고 돌보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가족에게 매여 있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가족 사랑해야 되고요. 돌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센 자들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잘 돌볼 관리 책임, 보호, 도와주고 할 책임 우리에게 있습니다만은 그에게 완전히 매여가지고 내가 마치 그 모든 것을 해줘야 할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또 놀라운 말씀 한 가지를 보면 그런 사람은 현세에 있어서도 몇 배를 받고 그다음에 내세에 있어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다 포기하면 그건 뭐야?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뭐
천의 고아가 돼서 어떻게 살란 말이야. 제가 지금 한국에 가족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내가 천의 고아가 되었구나. 집사람하고 나하고. 근데 우리 집안 쪽에 아무도 없어요. 손주까지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미국 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손주 많이 보고 싶죠. 보고 싶다면서요. 보고 싶죠. 근데 괜찮아요. 우리에게 이안이라는 손주도 있고, 일이라는 손주도 있고, 이든이라는 손주도 있고, 많이 괜찮아요. 야, 가족을 버리면 100배를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한 100명 되잖아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 때문에 주님이 목숨을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엄청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신분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고 확신 있게 매일매일 발걸음을 옮기고 몸을 움직여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결코 우리가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것을 알고 주님을 위하여 재능도, 시간도, 돈도, 포지션, 위치도 그렇게 사용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